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것을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호산나는 뭘까요? 호산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호산나주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세 번째 항목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고난에 관계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신방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가서 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몇 개월 살지 못한답니다. 이제 얼마 남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병원 가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미 병실에 갔을 때 그 자신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요. 그리고 깨끗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 더 거룩하지 못하고 믿음 자체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면서요 깨끗해진 그 모습을 보고요 참 귀하다 그 생각을 하고 올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제가 전하기 전에 그 자신의 은혜를 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염려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영혼이 깨끗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가정이 신방을 갑니다. 자녀 문제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녀가 하는 것마다 또 잘 안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 가정을 어떻게 신방할까? 그러면서 보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나도 지쳤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 자녀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한숨을 푹 쉽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 뒤에 연락이 온 건 뭐냐면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던 이 자녀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몇 년 뒤에 소식이 전화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낳은 자녀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낳은 자녀인가 할 정도로 심각했던 가정이었는데 몇 년 뒤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 신방 갔을 때요. 무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얘기합니다. 군대에 탈영을 했는데요.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휴가 나왔다가 또 게임방에 들어가서요. 부대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식이 닿지 않는데 불길한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뉴스만 들어도 뭔가 불길한 소식이 혹시 내 아들의 소식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병원 건강, 또 하나는 다른 것 아니라 자녀에 관계된 얘기했고요. 부부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부부가 살동 또 산다 안 산다 난리법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전달되어지고 내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방법으로요. 이혼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로요. 저도 오죽하면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정확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가정은 이혼해야 되겠다. 나눠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제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어느 날 보니까요. 둘이 손잡고 교회로 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저 가정은 안 되니까 당신들은 극과 극이니까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이 다르니까 당신들은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장 꽝 찍고 나눠져 십시오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판단이 잘못되길 다행이지요. 근데 그들이 웃고서 두 손 잡고 교회 오는 걸 보고요. 아, 내가 짧았구나. 내가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구나. 제가 바른 멘토가 됐더라면 그래도 참아보고 그래도 견뎌보고 그래도 인내해보고 그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당신들은 나눠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안 될 가정입니다 했더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이 틀리길 잘했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날 그 가정을 가서 보니까요. 자기 논이라고 보여주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논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약을 잘못 뿌린 겁니다. 다른 집은 이제 결실이 이제 맺혀져 가고 있어요. 이제 알곡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의 가정만 보니까 약을 잘못 뿌려가지고 다 새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1년 농사잖아요. 1년 농사.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부끄러워서 저 논 앞을 지나갈 수가 없고 동네 사람들 만날 그 마음도 없고 여러 많은 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수해서 순간적으로 잘못되어져 가지고 약을 했는데 그만 죽이는 약을 해버린 거예요. 죽이는 약을. 이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자녀가 마음대로 되어진가요? 자녀가. 그러나 자녀의 신앙을 꼭 확인하고요. 자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건강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원 출입을 하고 나서 어쩝니까? 병원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쳐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업을 접고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호주에 나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 사업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준비되는 과정이 참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발견된 병이 뭐냐면요. 암이었어요. 암. 그리고 거기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요. 급히 기국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자신이 몇 개월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이미 거기에 살려고요. 집도 다 준비를 해놨고요. 사업체를 다 해놓은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건강입니다. 건강. 또 있습니다. 경제는 어쩐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진가요? 내가 생각한 만큼 이번 달은 100만 원을 아껴야지, 100만 원을 벌어서 저금해야지, 이것이 마음대로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더 땀 흘리고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옛날보다 더 빨리 문을 연다 해도 수입 자체가 옛날처럼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요. 최선의 것으로 하되 최소한 나름대로요. 정성이 들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화려하면 결단코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 정성이 들어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정성이 들어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 손이 미치지 못하면 깨끗하게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하고 얼마만큼 땀 흘려서 하고 그 마음속에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까지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 경제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쩐가요? 신앙은 더군다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 조직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저렇게 되어져 가고 질서와 체계와 조직이 세워져 가면 좋겠는데 어쩐가요? 더 후퇴하고 더 잘못되어져 가고 있질 않나요? 그러나요, 힘겨워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도요,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지금 나름대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답니다. 지금. 제가 어디서 물난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데 한탄 건물이 갑자기 잠겨버렸어요. 소들이 떠날려다니고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배설물이 다 올라와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소는 떠날려갔지만 더러운 오물들은 다 올라왔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교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난 가정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남평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작스럽게 연락이 옵니다. 쌀을 저장하는 저장창고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갑작스럽게 전화 오면서 내가 지금 서울에서 내려가고 있는 길인데 우리 저장창고가 지금 불이 던 것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속에 저장된 쌀만 해도 5억이 들어있대요. 5억이. 그런 전화상에 벌벌 떨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갔는데요. 이제 창고에 불이 불이 닿을 그런 찰나예요. 옆에 저 불이 났는데 바람이 불게 되면요. 자기 창고에 불이 닿게 되면 완전히 그 창고에 완전히 전소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급하니까 자기 아내가 전화가 왔는데 자기 건물 자체가 불에 태워졌다라고 그렇게 듣는 겁니다. 급하니까요. 가서 보니까 그 가정은 그렇게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큰 손실은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요, 그 집사님 지금은 혁신도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고.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가 그 순간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면서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이제 한번 간절하게 절실하게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지금도 쉬지 않고요. 계속 교도소 선교 나가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지 복잡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이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것마다 시끌벅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요, 그 자신이 깨달은 겁니다.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침묵이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큰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요,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점수를 주는 겁니다. 큰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볼 때 하찮은 것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볼 때는요,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를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간에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119편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호도가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뭔가 뜻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적인 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나도 오도가도 못할지도 꽉 막혀있는
그런 사람은 혹시 계시지 않나요? 고난의 한 복판 가운데서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는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인생길의 동행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너는 고난이 없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겪는데요. 세 종류가 있어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또요.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도 없고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누구든지 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인 여러분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탄핵 정권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뭔가요? 저는 생각할 때요. 제일 안타까운 거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탄핵감이더라고요. 탄핵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은 탄핵감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나요? 인생길의 동행자인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네 가지로 찾아옵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찾아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신체적인 건 병을 통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건 돈을 통해 찾아옵니다. 가정적인 건 다툼, 싸움으로 찾아옵니다. 신앙적인 건 뭔가요? 신앙적인 건 다른 것 아니라 시험 받는 겁니다. 시험. 이제 자수해야 돼요. 과연 내가 신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자수하고요. 경제적 돈 때문에 나름대로 쩔쩔매면서요. 아이는 나름대로 용돈을 달라고 갑니다. 그런데 줄 수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쩌겠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은 여러분 어떤가요? 가정. 너무 가정 안에 전쟁하고 있지 않나요? 전쟁을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해봤자 잘못해봤자 다 거기지요. 얼른 화해해서 두 손 꼭 잡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둘이 손잡고 살아도 지금 살뚝말뚝 하는데요. 힘을 합치지 않으면 가정은 엉망이 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적인 건 어떤가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답니다. 교회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는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어요. 성도들이 머리 위에가 있어요. 예수 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은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자로 바르게 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가지 했어요.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전혀 안 들어버렸네요. 회복을 통해서 예배자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교회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에 너무 충실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함께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모르고요. 아내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섭섭하고 서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가정적인 것 때문에 신앙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던가요?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접자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다녀봤자 그 종교를 가져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운수를 믿지요. 그리고 점을 보고요. 사주팔자를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갈 것 같으면요. 그렇게 해서 성공되고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만 나면요. 전보로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걸 잘 보라고요. 점쟁이들의 자녀가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보라고요. 얼굴 표정을 한번 잘 보라고요. 이상한 모습으로 바꿔져 보지 않던가요? 여러분 양동시장 한번 가보요. 점집을 쭉 가봐요. 그들은 얼굴 표정보다 달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제1계명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가정 내에는 우리 교회 내에는 혹이라도 누군가가 접신하고요. 이렇게 신접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많이 기도해 줘야 한다고요. 그 가운데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건강을 알고 나의 경제적인 것을 알고 나의 신체적인 것, 나의 가정적인 것을 알고 나의 신앙적인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요,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낭망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첫째로 고난은 항상 동반자, 동행자다로 생각하고, 두 번째, 이때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고난의 돌파구를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 동원하지 말고요. 다른 생각으로 의존하지 말고요. 반드시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져 가고 뭔가 속상하고 답답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말씀 속에서 찾으라고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해도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럴 때 말씀은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 가정적이게 얘기해 볼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나요? 남편 때문에 상처받지 않나요? 아내 때문에 상처받지 않나요? 자녀 때문에 상처받지 않나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예요. 이러한 문제를. 가정 안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다툼도 있고요. 또 즐거움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겁니다. 이런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8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윤리들을 잊지 아니하니라. 주의 말씀을 잃어보지 않았대요. 어려웠어도 힘겨웠어도 안 됐어도 뭔가 가정적으로 문제가 다분히 있었어도 내 건강에 이상이 왔어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주 전에 그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루디아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87절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깊이 있게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5절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았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증거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무엇으로 해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찾으라고요. 돌파구를 거기에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린다고 해서요. 이 사람 저 사람에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숨어서 얘기하고 감춰져서 얘기하고 드러놓고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려우면요. 깊게 기도하며 침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방해하면 안 돼요. 그냥 놔두시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찾아가서 그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참견하고 간섭하는 건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냥 놔두시라고요. 나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삼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결단코 원망, 불평, 낭망, 좌절, 포기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고난을 당할 때는 원망하게 되어졌고, 고난을 당할 때는 나름대로 실망하게 되어져 있고요. 시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일하여 오히려 찬양하리요. 찬양. 하루 일곱번씩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고난이 물러가고요. 나의 슬픔이 물러가고요. 나의 염려가 사라지고요. 나의 불평이 사라진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고요한 중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찬양을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마음껏 하시라고요. 괴로울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뭐 하라고 합니까? 주님의 주 예수 앞에 다 나오래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좌절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결단코 다른 방법 동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방법이 있겠지, 주님의 생각이 있겠지.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냥 우리 주님께 내버리지 않고요. 반드시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돌파구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아가면서 그리고 원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